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군중들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소리 지르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에크락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소리 지르다, 그때는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소리 지른 것이죠. 그 소리 지르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11장 9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소리 지른 거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단어인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찬송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은요, 소리 지르는데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경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찬송했다, 그 다음에 환호성을 치고 소리쳤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참된 찬송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에 취해서 소리 지른 것 뿐이다. 참된 찬송은 아니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참된 찬송이 어떤 것인가, 참된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참된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군중 심리가 아니라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보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옆에 사람과 함께 그냥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불과 5일 전에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은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증거해 주는 거냐면,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는 걸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육적인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건, 그거는 죄로 물든 인간들이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죄로 물든 인간들이 분위기를 만드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진실된 찬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된 찬송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진실된 마음의 관계, 이것으로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진실된 교통과 교제가 있을 때 참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대로 따라가는 건, 이거는 제대로 된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부르는 찬송은 참된 찬송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조용히 소리를 안 내도 조용히 마음으로 진실된 찬송을 하면 그거는
참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지은 시인데 그냥 조용히 누워서 아무 힘이 없어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이것이 참된 찬송이라는 거, 군중심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조용하나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평상시 삶 속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그게 참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불과 5일 만에 돌변하는 모습입니다. 자, 5일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소리를 쳤다가 5일 후에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이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럴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뭐 사람을 모으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게 전혀 없는 걸 확인하고 또 이제 종교재판에서 죄인으로 유죄로 판결을 받으니 돌변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돌변해서 갑자기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일 전에 했던 찬송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분에게만 드리는 찬송이었다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죽이고 마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참된 찬송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또는 내가 망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변함없이 드려져야 참된 찬송이라는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때도 찬송을 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찬송을 하는 겁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고난이 와도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작은 순간에, 평범한 순간에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뜻은 선하다.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훈련이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진정으로 참되게 찬송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이 참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면
분노와 폭력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분노와 폭력과 살기가 가득 차면 성령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노, 폭력, 살기는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목소리로만 소리를 치는 찬송, 이거는 육적인 본성, 죄로 물든 본성이 가득한 사람들의 외침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있도록 해야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군중 심리가 아니고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참된 찬송을 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진정한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